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같은 동네에 한 꼬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수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동네에서 할아버지를 뵙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고 주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꼬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잠을 잔 후에 내일 너에게 다시 알려줄게.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입니다. 수염을 놓고 자자니 좀 이상하고, 그리고 꺼내고 자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40년 기른 수염인데 한 번도 이불 속에 넣어야 되는지 꺼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수염 때문에 뜬 눈으로 새웠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일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밖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을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이 인격체이심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감정을 읽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알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을 진실하고 순결하게 가꾸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씨름하셨는지요?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더니 뜬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떠난다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절대로 교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저 떠나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 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남이란 말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누군지 아무도 아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유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중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익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무엇이 이익입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이익입니다. 또 하나,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면 유익한 것이고,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손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편하면 유익입니다. 그런데 불편하면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상에 일어나는 상식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에 관해 나누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유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해석하면, 그래서 유익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교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것, 그것이 유익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모두에게 질서와 조화롭게 좋은 것,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 내 주변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에게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성령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딱딱한 교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플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작게 보면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팀워크를 가지시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인간의 옷을 입히셔서 인간 가운데 보내시면서 굶주림과 외로움, 상한 감정 다 겪으시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입혀놓았던 육체는 한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제한을 넘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유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저를 따라오고는 계시는 겁니까? 날씨가 덥기는 덥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 하나를 더 풀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이 팀워크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 하는 일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식으로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흥분하십시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웃의 구원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로, 약점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웃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낭비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당시에는 더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다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빼앗기지 않을까요? 구원을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드리는 11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수입이 끊겨서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뺏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나의 노력이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구원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친교를 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원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틈틈이 매우 자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이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속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책망은 꾸짖는다. 성령이 내 안에서 아유 구원도 못 보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나를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드러나지면 화를 냅니다. 당신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러면 화를 냅니다. 아이들도 화를 냅니다. 너 공부 안 하고 게임했지? 내가 언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거 죄야.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드러내실 때 성령님 맞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의였거든요. 내가 분명한 의가 맞는데 성령께서 의를 드러내실 때 아니군요. 그건 의가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의이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 의이군요. 심판, 우리는 심판만 앞에 있으면 늘 불공평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런데 성령께서 심판을 드러내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나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유익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장래의 일은요, 우리는 이 말 앞에 또 우리말 속에 묶여버립니다. 아, 성령께서 예언하시는가 보다.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복권을 삽니다. 아닙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는 시간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 설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심판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장래일을, 이거 죄야, 이것이 바로 의야, 이 심판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일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끝. 그것이 아니라 확신은 한 번에 생길 수 없거든요. 이제 같이 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확신이 쌓여 그 확신이 변하지 않고 확고해지도록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알려주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안 계셔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합니다. 너도 커봐, 너도 자녀 낳아봐.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죠? 독일 철학가입니다. 이분이 제일 유명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분이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복이지요. 그리고 철학가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좋은 책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 참 많이 만나시고 읽으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에게 정말 힘을 줬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멋있게 말씀드릴게요. Der Herr ist mit mir. 독일어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철학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철학자가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유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의 확신, 한 번의 예언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나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섰을 때, 속상할 때, 그리고 충만히 은혜 받았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며 거기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익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즐겁고 행복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빨리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18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라요. 그저 그냥 낯선 사람입니다. 멀리서 보는데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이면 우리는 지나갈 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여기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우리에게 와서 쉬십시오. 그리고 먹을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요, 낯선 사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야 되느냐 밖에 내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상쾌하게 하는 것. 저는 구약 성경의 표현에 상쾌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에 너무나 놀랐고 이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 함의교회는 이제 여기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쾌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설교가 단순해져야 되겠죠. 짧아져야 되겠죠. 또 여러분도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누군가에게 상쾌함을 줄 수 있는 일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겠죠. 이웃들에게,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선교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세상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성령이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은 나를 상쾌하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누군가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 내 주변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것이 나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것이 고민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고민,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